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큰 공로를 세웠다거나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한 일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하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이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고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대상, 어떤 통로가 필요해서 그 통로를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통로를 찾기에 합당한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합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번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관계의 바탕은 어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까? 바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가까운 사이가 되고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신뢰할 수 없고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특히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아버님이 매년 농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농작물을 수확하겠습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수확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되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튼튼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흔들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지만, 이런 믿음의 바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의 그런 사정들을 살펴보고자 이제 마을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임금님 앞에 와서 울고불며 무릎을 꿇고 온통해 하며 말하고 이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하소연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본즉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제 중요한 물건들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임금님, 제 물건을, 이 도둑을 잡아서 제 물건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면 왜 어찌해서 잠을 잤느냐?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대꾸를 하고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임금님께서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늘 임금님께서 깨어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잘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임금님이 너무나도 감탄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해서 큰 상을 내리고 칭찬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극한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나의 삶에, 아니 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생겨날 것인데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최고 지도자, 한 나라의 통치자는요,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서 나라를 잘 치리하고 보다 나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기를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요, 29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누리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열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서 건널 때에 이제 큰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갈 때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다. 반면에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다 수몰되고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그 무엇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7일 동안 그들이 순종하며 돌았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여러 사사들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도 아니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질병과 전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돌에 맞아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늘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지위가 바뀐다고, 우리의 가진 것이 변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아닙니까? 자꾸 이 믿음을 없애게 하고 흔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 세상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순간까지 맛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구름의 변화와 바람의 방향을 보고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늘의 그러한 날씨들, 기상들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너희들 앞에 다가올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시련과 역경들은 너희들이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서 밤에 달을 뜨거나 별을 볼 때에 내일 날씨가 좋겠다, 아니면 내일 날씨가 흐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리짐작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잘 대비할 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옳고 그른 문제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포도원을 주시고 그 포도원의 가장 좋은 땅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곳에 위치한 이 포도원, 그곳에 이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게 되어서 이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은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짓기를 바라고 또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큰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 틀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위치, 또 가장 좋은 나무를 내가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왜? 다가올 그러한 오게 될 소망들,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서 그 수확의 기쁨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수확할 때가 되다 보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수확할 때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주면서 정성을 쏟았지만 결과는 가장 최악의 결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탄해서 이 포도나무를 다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포도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울타기를 다 허물고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못쓰게 다시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들포도란 온갖 죄로 인하여서 세상 것들을 탐하였던 그런 죄의 결과라고 죄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바꾸어버려서 허망한 것, 허탄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포악해져서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가진 것을 뽐내면서 교만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의 문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선한 일들을 중추적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왜 믿음의 모습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능력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우스운 얘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한 여인이 그 임금을 믿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은 온전히 행하되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먼저 살다간 믿음의 선지들도 믿음의 경기장에 둘러앉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상급을 얻게 됩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또한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게 되고요. 때로는 모함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겪는 그런 아픔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따가운 시선과 모함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지를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쓰디쓴 들포도나무 열매처럼 그런 허망한 것으로 우리 열매를 맺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선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받게 되어지는 고난과 모함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포악의 입술 또 거짓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함으로 나가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